할렐루야. 네, 5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 계시네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예배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9시에 예배 드렸고요. 11시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예배가 쉽고 예배가 편하고 예배가 많다 보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라기는요, 구약 예언서 가운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경 순서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귀환을 한 이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인데요. 이때 이제 주전 516년에 이미 완성되었던 성전 예배, 그 예배가 이제는 이미 시간이 흘러 퇴색되어져서 명목상의 예배로 남고 말았습니다. 주전 539년에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룹들을 인도를 했고요. 520년에는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가 인도했고 458년에는 에스라가, 그리고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그리고 433년에는 다시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기간 어느 때 중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도 함께 회복과 부흥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BC 444년에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로부터 한 430년까지 그 사이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제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부패했었는데 그것들을 책망하고 타락한 자들을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는요, 포로기에는 이제 막 그 대격변이잖아요. 막 다 끌려가고, 막 이방 나라 그 우상들을 막 만나게 되고, 그런 관습에서 이제 사람들 아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막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상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해이해진 예배, 그리고 느슨해진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도록 이제 리더 그룹들을 세워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제사장 그룹인데 이제 그들이 잘 이끌어야 하는 어떤 책임과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하고 또 무능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그룹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것이 두 가지 이제 말씀들로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장 6절에서 14절 그리고 그 이후에 2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단락으로 제사장들을 향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늘 첫 번째 단락 1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는 뭐냐 하면 잘못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자, 하나님을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잖아요. 2014년 2월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배경이 뭐냐면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언제요? 1863년에 그 해방을 선언했는데 그 이전에 1840년대의 시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북부는 노예를 폐지를 했고요, 이미. 그래서 흑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 남쪽에는 여전히 노예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북부에 살고 있었던 자유인 음악가예요. 이렇게 바이올린을 키는 솔로몬 노섭이라는 그런 흑인이 있었는데 이 흑인이 인신매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북부에서는 자유인인데 남부 가면 노예니까 노예로 가는 거예요. 남부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북부에 있는 자유인 흑인들을 잡아다가 남부에다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부의 노예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흑인이 잡혀서 갑니다. 본인은 자유인으로 자랐고 음악을 하는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려가가지고는 나 노예가 돼서는 이제 이름도 바뀌어버려요. 플래시라는 이름이 돼버리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노예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을요? 12년. 그래서 노예 12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됐느냐면 그 흑인 노예들이 이 주인들을, 백인 주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공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포 정치죠.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 죽어나가요. 그러면 그냥 들판에다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노예들을 사오든지 어디서 뭐 잡아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또 아버지로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한한 사랑으로 생겨나는 경외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멸시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내가 언제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행태에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 제물은 어떠한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너는 왜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내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교회 음악가에 슬로건 같은 게 있었어요. 신순 집사님이 잠깐 자리해 주셨네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확인하려고.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라는 이제 슬로건이 교회 음악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어긋나는 제물을 드리면서도요,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존경감과 경외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새누리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중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을 했어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 하나만 30분 넘게 불렀어요.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한 명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그 찬양을 하며, 뭐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현지 필리핀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우리끼리 정리 모임을 하는데,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을 그 모임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이 어린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30분 이상을 그 찬양 하나만 계속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아니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본문의 이스라엘 제사장처럼 형편없는 것을 드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커져 있는데 내 살아가는 삶의 바운드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글로만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말씀 드린 대로 순종하면서 겪는 아픔,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까? 겉으로 보긴 그렇지 않죠. 옷 잘 빼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와서 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드리는 악한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과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어떻게 제물을 드렸냐면,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짐승, 그리고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좋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9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오죽하면 10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을 닫아라. 니네 악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자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제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잘 듣는 것,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정돈된 마음 위에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쌓여지면 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혼자 나오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 간섭하시고 여러분 삶의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회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양의 모습일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가 과연 몇 번일까요? 내가 착한 양일 때만 하나님 받으시면. 수년 전에 어떤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제 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이제 모습이 나오면서 아빠 얼굴이 막 클로즈업이 되고 아이의 얼굴이 다 클로즈업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그리고 엄마 얼굴이 나와요.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와요.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 이제 이게 공익 광고였어요. 그 가정폭력의 문제에 관해.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말 잘 들을 때만 예뻐하거나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거나 남들이 볼 때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비록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좀 지저분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제 동생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제 동생도 모태신앙이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거든요. 굉장히 엄마 아빠에게도 제 말 잘 듣고 이제 그런 동생인데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하나님 계시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그랬더니 믿는데요. 하나님 계신 거 안 돼요. 왜 안 나가 교회?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더럽대요. 지저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가겠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부끄럽고 지저분해도요, 여러분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더 실패하고 더 연약하고 더 지저분하고 그럴 때 그때가 예배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죠. 참된 예배로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는 11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며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에요. 악하고 가증스러운 예배자로 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그 축복들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그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무기력하게 아무런 감동과 기대 없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바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왔는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때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5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들도 이제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5번의 예배를 하는데 2번의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 얘들이 장차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갈까요? 막 기대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막 뛰며 찬양하는데 그 예배 모습을 바라보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떤 미래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도 만들고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뭐 다 자기들끼리 다 해요. 선생님이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옆에서 코칭만 해주고 아이들이 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며 소망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1년에 오른쪽 안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9일 가까이를 입원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으면서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안 움직이니까 눈도 안 감아져요. 잘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자는데 눈을 이렇게 뽕 뜨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대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잠을 자고 양치할 때가 참 이게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 막 일로 막 침이 막 줄줄줄줄 막 새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떤 어려웠던 그 것들보다 가장 힘들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에. 병이 언제 생겼느냐면 금요일 오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을 처방받고 근데 자꾸 굳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입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예배는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어눌한 말로 막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막 되게 속상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거 회복 안 되면 어떡하죠? 바른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겉으로 보는 멋진 외모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은 늘 한 번도 물질적으로 여유로워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가 밑에 막 형제들을 다 걷어먹이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광부로 뭐 어떤 때는 공사장 막노동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늘 가정 재정적으로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그래도 주신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것마저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어떻게 살아요? 이제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와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어요. 96%, 7%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렇게 눈물을 많이 그냥 흘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감동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눈물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 남은 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비단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가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는 게, 그게 아가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가서. 여러분을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 신비에.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서 단어를 많이 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려요. 왜냐하면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들려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한 만큼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많이 경험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우리 스스로를 주목하거나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하나는 예배 나가는 데 나가는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예배도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생애에 양보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한 번에 예배 빠지는 것, 여러분 보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